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의 주제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징조라고 하는 단어를 딱 2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라고 하는 단어를 2번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는 참된 징조가 있고 또 하나는 거짓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거짓된 징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참된 징조를 보고 깨닫고 알아서 구원을 받게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세상 끝이 오게 되면 번개가 동편에서 발생해 가지고 서쪽을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동방에서 발생하여 서방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시면 추수 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5장 24절을 제가 여기에 원문을 적어놨는데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추수하는 기간을 위해서 7년을 정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1260일과 42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추수 때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계시록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되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주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있다가 내일은 아궁이가 있다. 자, 오늘과 내일은 2000년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끝마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가 가장 권세이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내가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끝마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00년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날 돌아가셨는데, 자, 인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인자의 징조는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일한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은 하늘에서 허락하는 것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허락하는 징조는 인자의 징조밖에 없다. 인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 끝이 되었습니다. 세상 끝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었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비둘기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가? 에스겔 1장 1절에 30년 4월 5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께서 에스겔 1장 1절에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이 보좌를 보고 에스겔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경험해야 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자의 징조,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적을 행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이다. 요나의 징조이다.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 속임수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아, 너는 메시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는요,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저희들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발자취인데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날렘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영생의 길을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모르니까 저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내게서 날 자들이 역대에 무너져 있었던 기초를 다시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교회의 기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표에 보시면은요, 제가 요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세상 끝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할 것이다. 하늘에서 심지어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될 때 저희가 구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3000년의 세월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변에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문을 발견하는 자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세상 끝이 오게 되면 동방에서, 자, 우리나라가 동방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43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동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서쪽으로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먼저 동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인자의 징조를 깨닫고 그 인자의 징조가 서방까지 비추어 나가면서 이 마지막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면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음성,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에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인정받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면 요나의 아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온산이 무엇입니까? 시온산은 원어로 보면 시요나입니다. 지존자가 무엇입니까? 지존자는 딱 한 분, 권능의 하나님. 지존자가 히브리어로 요나예요. 여러분께서 요나의 표적, 인자의 표적,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빈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제가 오늘 이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자,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죠.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날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터넷에 가서 보세요. timeanddate.com에 가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확인하시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어요. 이것이 진리이고 이 진리 위에 건축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심지하는 것들은 다 뽑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아, 주님께서 2030년에 이 지구의 역사를 끝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보세요. 야, 너희들은 날씨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었다. 요나의 표적을 살펴봐라. 비둘기의 표적,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되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